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가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발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형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우는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나는 굵은 향을 그것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병과 그들이 바라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벗기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되어 있으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같이 읽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부정은요, 도덕적인
허물 그 자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부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합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저한테 집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안 읽어오시면 이 자리에 읽어갖고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딱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속죄하는 날 요 정도 아시지 구체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4번째 읽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미리 읽어오지 않으셨으면 저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읽을 시간을 30분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정은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죄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죄값을 치러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부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본인이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서 하나님 멀리 좀 가시오 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데 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마다 족족 손으로 대가지고 더러운 걸 묻혀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백성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은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놓고 그냥 마음 떠나서 가버리게 하는데 일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갖고 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은 시적절했을 것이고 가장 이스라엘이 지금 곧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실에 대하여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삶의 뭐랄까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어떤 마음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충격을 받았고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전부 다 아론에게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3분의 1은 아론에게 주는 이야기고 3분의 1은 백성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아론과 제사장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론을 불러다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불러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모세가 중보자지 아론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아론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에 제사장이 있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멋대로는 아니어도 매우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 부주의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우 친숙하면 어떻게 되죠?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너무 친숙하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말트고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막 안 따져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런 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죠. 너무 안 따지면요 무게가 떨어지고요 상대방의 말도 가볍게 들어요. 최소한의 따짐이 있어야 됩니다. 제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한 4년 전에도 그런 소리 했어요. 4년 5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 5년 전이면 제가 30대 초 중반에 들어갈라 말라 할 때죠. 그러면은 그때 한참 또 청년들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청년들이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허물없고 친근함입니다. 친근함.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오빠라 부르기도 하고 언니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회자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하면서도 일부러 어쩔 때는 선을 긋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예. 목회자가 요즘에는 인기 있는 목회자가 친근함인데 나는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권위는 있어야지. 즉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상한가?
저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친근함은 정상이고 약간 어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인가? 요즘 시대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말입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거리감이 좀 있으면 그걸 다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실제로 약간 어려워야 존중하고요. 약간 어려워야지 어떻게 해요?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했어요. 불필요하게 권위의식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어려움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 아무렇게나 서로 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말이 너무 가볍게 나가요. 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 전해지기도 어렵고 이 말씀을 나와 당신 사이에 끼우고 그 가운데 놓고 말씀으로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아주 가벼워지면 어떻게 하면 농담 따먹기 이상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였어요. 농담할 때도 있고 장난칠 때도 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즐겁게 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을 때는 우리 너무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거리감과 어려움은 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교육자실에 들어올 때 아주 조심했어요. 특권의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무실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어릴 때 교무실 하면 똑똑하고 문 조용히 들어와서 인사하고 뭐 출석 체크하고 막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다 시켰잖아. 요즘에는 선생님 다 하지만 컴퓨터로 다 하지만 주번들 뭐 가서 이렇게 검사하고 뭐 받아오고 막 그래요. 분필도 가지고 교무실도 하고 나올 때 또 인사하고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너무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들락날락 뭐 너무 쉽게 해가지고 일을 못 보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거리감, 약간의 뭐랄까요, 어려움, 요거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요즘에 예수 믿고 사람들이요 너무 자유자유고 편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을 우습게 알아요. 예? 여기서 짜장면 시켜다 먹고 여기서 막 커피 흘리고 아무데나 막 어떤 애들은 낙서도 하고 물론 어리니까 그러죠. 어른들도 뭐 할 말 있으면 여기다 책상 여기 앞에다 적어놓고 말이죠. 아주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 가벼워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얘기 회막 앞에 성소에 들어온 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예배하러.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 말이죠. 놀러가는 이 술집하고 같은 건물이지만은 외형상은 똑같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거 완전 다르죠. 같은 건물을 은행으로도 사용하고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학교로도 사용하고 학원으로 사용하고 가게로도 사용하는 거 아시죠? 예, 세를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그러나 간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간판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가벼워요. 옛날에는 특히 고신 측에서는 이 앞에 여성분들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신발 신고 못 올라왔죠.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신발 신고 슬리퍼를 신지 그러냐 그런데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오던 거니까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말씀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 왜 내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성수는 언제 들어오죠? 1년에 한 차 들어오죠. 예. 수송아지 속죄제물 잡고 순양 번제물 잡고 여기는 지성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소가 있는 곳, 속죄소는 법궤 위 뚜껑이 있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가린다 그랬어요. 죄를 가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1차씩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날만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속죄제로 수송아지, 우리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순양으로 번제물.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뭐가 좋아요? 순양하고 송아지입니다. 이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 이거 가져오라면 총 몇 마리입니까? 그러면 5마리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속죄를 위하여 송아지 1마리, 번제를 위하여 순양 1마리,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
총 5마리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둘 다 속죄와 번제가 필요합니다. 둘 다 속죄와 번제가. 자, 그런데요, 이날 올 때는 세마포 속옷만 입어야 돼요. 세마포 속옷, 속바지, 띠, 세마포 관. 옛날에 이 에봇에다가 이거 막 금판 붙이고 이 화려한 거 싹 벗고 하얀 것만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 평일이 아니에요. 지금 평일에는 자기 제사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날은 백성껏 다 함께 가져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뒤에 가면은 7월 10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6절 이하에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안, 레위 지파가 되겠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 속죄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보시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어요. 이 두 염소는 누구 건가요? 회중 거죠.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 염소는 회중 것. 그죠? 이거는 뭐에다 쓰죠? 속죄예요. 자, 조금 집중하십시오. 속죄를 위하여 송아지하고 두 염소하고 번제를 위해서 양하고 이렇게 됐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양은 번제입니다. 소하고 순 염소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제사장 자기를 위하여는 송아지 1마리,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주여, 요거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0분 갔어요. 이게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얼굴 보고 제가 반복을 합니다. 진짜요. 그냥 넘어갈 수. 왜냐하면 일평생에 레위기 16장을 언제 다시 듣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데 속죄일 이야기인데요. 지금 레위기 가운데입니다. 오늘 가운데 핵심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숫송아지 1마리 바쳤어요. 속죄.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인데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두 염소 머리에 딱 댑니다. 그거 까봅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그냥 그대로 매둡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기까지 10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속죄제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사 또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잡은 이야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좀 이따는 이 속죄 잡은 염소나 소의 피를 어찌할 거냐. 그 다음에 또 건너뛰면은 남은 고기하고 기름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속죄제가 계속 나와요. 안 끝났어요 아직. 이제는 뭘 잡느냐 이야기만 한 거예요. 10절까지는 뭘 잡느냐.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이게 제일 헷갈리죠. 그죠?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한 속죄주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아까 6절에 한 이야기 아닌가? 11절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6절은 이제 제목을 말한 거고요. 11절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뭘 잡느냐 이야기만 한 거고요. 이제는 잡아서 그 피를 어찌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 항상 제단 불을 갖다 바치라 그랬죠. 요거 안 갖다 바치다가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그죠? 제단에 피운 불을,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 채운 다음에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의 분향단 있죠? 여기다가 불 넣고 향 부어가지고 향불을 피웁니다. 자, 향불을 피우면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냄새 좋죠. 두 번째는요, 가림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내 부정이 보이면 나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론을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나보고 죽는 일을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론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아론이 직접 보지 않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아론의 배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 나왔잖아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야, 이 속죄소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증거교회 뚜껑을 속죄소라 부른다니까요.
예, 다른 장소가 아니고 증거의 뚜껑을 속죄해서 어떤 번역에는 시은좌라고 돼 있어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 속죄소에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말을 듣고. 그래서 거룩한 그룹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휘장 열고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손가락 뿌려가지고 이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럼 총 몇 번 뿌립니까? 8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며 and 손가락으로 피를 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문법하고 달라요. 저를 봐보세요. 처음에 뿌리고 7번 뿌리라. 이게 앞뒤를 막고 있고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동쪽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히브리 문법 싸우는 무슨 말이냐면 동쪽 곧 앞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다만 7번 뿌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우리 번역으로 봐도 정확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하에. 자, 여기까지는 무슨 피죠? 송아지 피입니다. 제사장 자기를 위한 송아지 피입니다. 15절부터는 백성을 위해서 아까 염소 2마리 있었죠. 그 중에 한 마리 잡습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역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수송아지 때처럼 똑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기서 이제 좀 헷갈리죠. 아까는 동쪽에 뿌리라더니. 예, 하여튼 본문대로 보시면 돼요. 일단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앞에도 뿌립니다. 아까처럼 7번 뿌렸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1년 내내 쌓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더럽혔기 때문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찰 것이요. 회막, 이거는 성소를 말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주 보기가 좋은 이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요만해요. 요거는 기존에 얘가 지성소 사이즈만 하고요. 저거를 이렇게 요 기준으로 저까지가 회막 사이즈만 해요. 그러니까 딱 보기 좋아요. 여기 휘장 하나 있고 요 앞에 어떻게 해요? 분향단이 있죠. 이 앞에 보면은 향단에 4뿔의 피를 바를 것이요. 있었죠. 온 회주의 죄를 위하여.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는 너무 짧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제 회막에 있는 분향단 4뿔에다가 피를 바를 것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앞에 나온 거잖아요. 4장 5장에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짤막하게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을 모두 마치고 속죄가 다 끝날 때까지 아직 속죄 안 끝났습니다. 번제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속죄가 다 끝나고 회막 앞에 아론이 이제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백성이나 제사장이 누구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날은 아론 혼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이제 어디로 합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도와줬겠죠,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속죄의 규례를 행할 때는 다 밖에 나와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회막 밖으로 나오면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속죄했어요. 언약궤 위에. 그 다음에 앞에 향단.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속죄제를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앞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들었다시피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죠. 예, 그 뜰. 그래서 번제단을 이제 속죄하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2개를 다 가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나? 원래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면 나가요. 그 다음에 백성에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 피를 갖고 와서 이제는 속죄소 아니 지성소 아니고 성소 여기 향단까지만 바르고 또 나가요. 그리고 송아지 피하고 염소 피하고 2개를 이제 같이 담아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요. 이거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18절 보세요.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두 개를 같이요.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해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바르고 뿌립니다. 두 개를 같이. 왜요? 이 번제단은 항상 제사장과 백성이 같이 나오는 데잖아요. 같이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7번 뿌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속죄 예할 때 번제단 매 귀퉁이에 바를 것이 나왔지 뿌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뿌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에 속죄하기를 마친 다음에 단계가 잘 나와 있죠. 지성소, 회막, 제단 세 가지를 다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뭐하냐? 속죄 염소 한 마리 남았잖아요.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는 2마리인데 한 놈 잡았고 한 놈 남았죠. 요거를 어찌 할 거냐? 요게 아사셀 염소라는 건데. 그 살아있는 염소를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예전에 한 손인데 여기는 두 손으로. 그 의미가 뭘까는 모르지만은 이달은 온 백성의 죄를 여기다 다 전갈시킵니다. 여기에 구속신앙이 있죠. 봐보세요.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요한일서 말한 것처럼 자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염소가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예수님처럼요.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는다 그랬어요.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사셀입니다. 자, 일단 염소의 의미를 볼게요. 일단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에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죄를 뒤집어 씌운 채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이 죄는 우리 백성의 무리와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떨어뜨려 놔버린다 그랬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씻는다, 갚는다, 멀리 떨어지게 한다, 기억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요 아사셀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기억지도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죽죠. 생각해보세요. 울타리에서 거의 크던 염소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혼자 떠밀려 나갔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뭣도 없고 야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얘는 죄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죄를 박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가 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히브리어 말로는 어떠냐면 끊어짐의 땅 이런 뜻입니다. 끊어짐의 땅.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말 의미가 여러 가지가 해석이 돼요. 보통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사셀이라는 말 뜻은 말 그대로 계곡, 절벽, 끊어지는 곳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염소라는 뜻하고 버리다라는 뜻하고 연합된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버리냐 이 말이죠. 이 말 뜻이 거의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염소라는 말하고 버리다라는 말이 연합된 말로 아사셀이라는 말이 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끊어짐의 땅, 끊어져 버린 곳.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속죄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염소를 어떻게 했냐? 계곡이나 절벽을 갖고 와서 밀어버렸다 그럽니다. 놔주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잊혀져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사셀의 말 뜻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아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속죄제가 맞춰진 겁니다. 대속죄의 속죄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죠. 번제 드려야죠. 그리고 번제는 그 자체가 포괄적 의미에서 속죄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보내고요. 자기는 회막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23절 이하입니다.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벗어둡니다. 왜 화려한 옷을 안 입었지요? 속죄를 받는 깨끗하고 정결한 날이니까.
그리고 이날은 철저하게 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화려함이나 치장은 싹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도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면서 종으로서 언제나 오늘 사용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평상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씻은 다음에 이 염소의 죄를 전가하면서 이 몸이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다시 씻은 다음에 평상시 예복을 입고 그게 자기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로 살라야 되겠죠. 자, 이때입니다. 번제는 불 사르는 건데 아까 속죄 제물은 피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피는 바르고요.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먹는 겁니다. 그죠? 가죽이나 똥이나 내장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에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잊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번제 제물을 불사를 때 속죄제 수송아지하고 아까 그 한 마리 잡았던 염소 그것의 기름을 같이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불에다 같이 불사르고요. 가죽하고 고기하고 똥은 밖으로 나가서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염소 보낸 사람이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니도 지금 부정을 탔기 때문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씻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똥이나 고기도 밖에 불사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역시 부정이었기 때문에 진영으로 들을 때 씻고 들어와라. 하나님 세밀하게 규정해 주신 거예요. 거의 이때가 거의 맞물리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라 그랬어요. 29절 이하에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지는 설명 요약을 해줍니다.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 11일 매년 7월 10일에 그리고 이때는 제사만 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류민까지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고 이렇게 절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면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라는 규정을 볼 때 금식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죠. 1년에 1차 대속죄일인데 거기서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속죄하고요.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온 회중을 위하여 이게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잔치 날이죠. 예수님도 이 속죄일 때 설교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 있죠. 이게 다 속죄일 근처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진짜 속죄하는 자는 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하나님이라. 나는 곧 그 속죄하는 하나님을 계속 그때 설교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맞춰 설교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29절 이하에 34절까지 이 규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반복하여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근데 지금 우리가 속죄를 지킨가요?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영원히 규례가 되죠? 어떻게 영원히 규례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지금 계속 예수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의 번제물이고 속죄물이고 화목제물이고 소제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됐기 때문에 1년 1차씩 갈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효력이 가는 거예요. 1년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짐승 안 잡는 거지 속죄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생각. 그냥 아까 제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영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냥 우리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용어고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신약시대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모든 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1년 1차씩 매번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속죄일에 대하여 대제사장 예수님이 속죄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띄엄띄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7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가 지금 중간중간 읽은 겁니다.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9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회막을 말합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게 성소라고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니.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훨씬 더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간단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세히는 레위기를 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나.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회막. 아니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씩만 특별히 허락받은 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랬어요. 이것을요. 그런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아까 염소하고 송아지 피 나왔죠.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왜 이게 영원한 속죄냐? 자기 피였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소피가 아니고 염소피가 아니고.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래서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가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영원한 규례인데요, 영원한 규례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걸 영원하게 하시려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첫 언약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 이스라엘은 율법이 낳은 자식인가 하고 설교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자식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똑같이 말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으로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뿌리며, 출애굽기 23장에 24장에 보면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뿌리신 언약의 피니라고 그럴 때 그냥 땅바에다 뿌린 게 아니고 두루마리 이 계명에다 뿌렸대요. 그래서 피 언약이라고 그런대요. 히브리서 훨씬 자세히 말씀이 돼요. 그때도 피를 땅바닥에 뿌린 게 아니고 두루마리하고 온 백성에게 뿌리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대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죠? 세상 끝에 단번에 죄를 없이 하려고.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9장을 보세요. 우리가 무섭게 듣는 말씀이 이 속죄일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말씀까지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사람이 죄를 말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아주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람마다 매일 서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시 올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목사가 사람 많이 오면 기분 좋아서 모이라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피로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서로 그렇게 하면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 다시 오신다. 아까 그랬죠? 9장이에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같지만은 이 귀한 말씀을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긴데 이거를 나눠서 말씀 전할 것이냐? 아니다. 아까 본문이 읽는 데만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제가 설교를 5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주여. 그러나 고민을 했지만은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통째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쪼개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계속 그냥 한꺼번에 가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곤민경물에다 이 긴 말씀을 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훨씬 낫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바 도리를 굳게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어제 우리 이장로님이 문자 보내신 거 합니다.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돌아봐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그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런 못된 습관 따라가지 말고 항상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